주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성도.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성탄절을 기대하고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벌써 외국에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해피 할러데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또 성탄절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한 단순히 쉬는 날, 노는 날, 또 즐거운 날로 정해놨다라는 것은 우리 정말 교회와 성도가 마음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추리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또 성탄절에 찬양이 죽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길거리 가도 성탄절의 분위기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 세상은 사람들에게 교묘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렇게 추리를 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거에 형된 사람들은 추리를 안 합니다. 또 노래는 저작권을 걸어놨어. 함부로 틀지도 못합니다. 교회마다 성탄의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물어봅시다. 성탄절이 즐겁습니까? 아니 무슨 거야.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성탄절이 기다려지십니까? 기다려지시긴 합니까? 온 교회와 성도에게 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 어느 순간 이 성탄절의 감격과 기쁨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옆에 분의 얼굴 보면 웃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진짜 깊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옆에 분에게 인사해야 됩니다. 웃읍시다. 아니 그런데도 왜 안 웃어? 한 번 더 합시다. 축복. 아리알, 바울, 웃읍시다. 아니 성탄의 그 기쁨,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이제 내일 모레면 해야 되는데 기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저는 잘 몰라서 그런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지를 모르고, 또 그 기다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품이 있었다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생명체도, 그 어떤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곳이 하나님의 시선에 들어왔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위에 운행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물을 창조하시고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시니 그 사이에 궁창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하늘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늘에 낯을 주관하는 해를 만드시고 두시고 또 밤을 주관하는 작은 별들을 두심으로 어두운 밤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이에 각종 새들이 날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세상, 공허했던 세상, 혼돈과 그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모으게 하시고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또 모여있는 그 물을 바다라 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각종 씨 가진 채소들이 또 열매 맺는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심으셨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먹을 삶의 양식들을 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그 아름다움으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신 겁니다. 또한 그 위에 각종 생물들을 살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서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들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평안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다에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큰 물고기로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살아가는 수많은 그 짐승들을 통해서 또 생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또한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야 굶주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가면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광명체대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에는 그로 말미암아서 계절이 생겼고 날들이 생겼고 여러 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또 창조하신 세계가 거주할 수 있는 경계를 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자기의 지경이 있었다라는 것, 삶의 지경을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섯째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들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생명이라 말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에 살아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흙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함께 호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복을 주셨는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앞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굴복하며 복종하며 그것을 자신들의 기쁨으로 삼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어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 번째로 약속하신 것은 복된 약속입니다. 절대 우리를 가난과 또 그 저주 아래 놓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부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머무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여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입니다. 계획입니다.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모든 것을 이루심에 드디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어저께 청년들과 찬양 연습을 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 때 우리 한 성도님이 좋은 분이 한 분 오시는데 그분이 여러 찬양에 그거를 연주해달라고 곡을 보내셨습니다. 문제는 우리 찬양팀 느낌을 못 내. 그게 이게 안 되나 이게? 아니 아무리 봐도 신나는 곡인데 신나지가 않아. 안 해봤던 곡이라 제가 그랬습니다. 차라리 MR 들고 하시라고 해라. 이거 분위기 다 깨겠다. 귀한 분 모셔놓고 우리가 망치면 안 된다. 그렇게 잘하는 거 보였던 우리 찬양팀들이 완전히 짝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멈췄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 찬양이 끝난 후에 저 식사의 자리로 가서 맛있는 닭볶음탕에서 먹였습니다. 수고했으니까.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식을 잘 먹고 우리 귀한 분들이 저와 똑 닮은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분명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저와 비슷하다고 보여줬는데 내가 보니까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가슴이 아픈 건 그걸 보는 제 모습에 내 얼굴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보면 깜짝 놀라요. 그래도 저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왜? 제 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거울을 보면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인사합시다. 당신에게도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얘기해줘야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도 창조의 아름다움은 반드시 있습니다. 뭔가는 있습니다. 오늘 가서 찾아보십시오. 나에 있는 창조의 아름다움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이 창조하신 그 세계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신 그들을 살게 하신 그 풍요롭고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하나님이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동서사방 그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 여러분이 거하는 그 땅은 여러분만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이 은혜를 흘러가게 하는 그 모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흘러나가서 그들 또한 살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누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내 삶이 충만해졌습니까? 그러면 흘려보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머물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생수의 강은 마르지 않는 강입니다. 계속하여 흘러나도 넘치도록 흘러나가는 땅인 그 물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흘러나가게 해야 됩니다. 내 자녀로, 내 가정으로, 또 교회로 이 머물고 있는 내게 정해주신 그 경계한 그 경계의 땅으로 지경으로 흘러넘치게 해야 됩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창조의 역사에 관해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을 누구 안에 두셨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기쁨이 있던 그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의 세계는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목적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의 아름다움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두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말씀이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베푸신 그 창조의 아름다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서 떠나서 우리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리의 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창조의 아름다움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저주 아래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삶에 필요한 양식을 내어주어야 하는 그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며 땅으로부터 양식을 거둬들여야 되는데, 먹을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와 엉겅퀴를 내니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꾸고 경작하고 땀을 흘려도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지 못한, 낙심하고 공허합니다. 항상 양식이 부족하여 내일의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부족한 양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내일을 염려하기에 오늘 사랑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염려하기에 그 마음엔 탐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탐욕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그런 전쟁을 일으키며 하나님 앞에 죄악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저주의 모양은 달라도 중요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저주의 모양은 달라도 저주의 공통적인 본질은 동일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났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선포하셨던 그 복된 언약을 잃어버린 것이 저주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워진 것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너희를 창조했으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명한 목적,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형을 주시고 또 그거에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저주받은 삶은, 여러분의 삶이 어려운 것보다 더 우선된 것은 내 입술에 찬양이 끊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입술에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가 끊어지고 우리 하나님과 호흡할 수 있는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저주받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평화로우면 마치 우리는 행복한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누리며 살게 하셨어도 그 목적은 변하지 않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에 저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방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양식을 내어주기를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는 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음에 땅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피조물들의 간절한 탄식함을 또 간절한 기도를 로마서 8장 19절로 21절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험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에요. 아멘. 그들도 자유하고 싶은 거예요.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이 싫은 거예요. 썩어짐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싫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범죄함과 불순종함으로 베푸셨던 그 저주 아래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싫은 겁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내어주고 먹을 양식을 내어주고 그들로 살아가게 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똑바로 아십시오. 우리의 환경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삶이 어려워진 것은 환경이 어려워진 탓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 없을 때 그들 또한 나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또한 우리로 원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삶을 바꾸려면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 것을 화려하게 잘한다 해도 내 입술의 찬양이 끊어지면 우리의 환경은 저주받은 땅 아래, 그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이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목적 안으로 다시 회복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 변화됩니다. 그래서 피조물들이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믿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는 그 영광의 자유함을 본인들도 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없듯이 피조 세계 또한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절망과 낙심이 몰려올 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 없어요. 분명 나는 벗어나야 하는 것을 아는데 벗어날 방법을 모를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낙심과 절망함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들려진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에 들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11장 1절 5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려 합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아멘. 그분이 곧 성령을 의미합니다. 소망이 끊어진 세상, 저주 아래 살아가며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한 세상, 혼돈과 공허함과 깊은 어둠 속에서 더 이상 삶의 길을 찾을 수 없었던 그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복된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이사야 9장에 보니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바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깊은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땅 위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창조의 역사가 다시 일어남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또 증거합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을 비추는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늘진 세상에 앉아있던 사람들, 흑암에 앉아있던 사람들, 낙심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세상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나의 삶의 자그마한 부분을 고쳐보자가 노력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 속에 있었던 그 모든 것 안에 빛을 비추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었던 그런 낙심과 절망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의 빛을 비춰 우리의 삶에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충만함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왔던 하나님의 그 삶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삶에 뭐예요?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흑암이 아닌, 혼돈과 공허함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창조하신 질서 세계 속에서 우리로 살아가게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지경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된 권세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또 창조하신 이 세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를 보내심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성탄절의 깊은 의미. 장막을 보고 얼마나 기쁘니. 기쁘다 구주. 의미를 알아야 기쁘지. 우리가 시작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대가 되어지십니까? 기대되어지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십니까? 아니요.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너무나도 할 일이 많아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 할 일이 너무 많았어. 웃음이 사라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이 오히려 부담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을 더 데려와야 되니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보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내게 더 부담이야. 여러분들의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김춘석 성도님도 한 분을 모시고 오셔야 됩니다. 우리 김춘석 성도님은 더 이상 새 가족이 아니에요. 맞습니까? 새 가족이 아니에요. 오늘 9시도 안 됐는데 오셨어요. 우리 집사님들보다, 우리 목회자들보다 제일 부지런하신 분입니다. 더 이상 새 가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탄절과 신년 축복성에 꼭 전도해 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전도의 대상이 아니라 전도해 오셔야 되는 분입니다. 기뻐서 목이 메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그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하는 그 창조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끝으로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것을 누가복음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만 관심이 있지 그 앞에 기록되어진 온 백성이라고 하는, 온 세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자꾸 소홀할 때가 있습니다.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그 몸된 교회의 지체를 이루는 성도들만 기뻐해야 되는 날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이루셔야 할 그 새 창조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들어야 하고 회복되어져야 되는 날을 의미하는 겁니다. 온 백성이, 온 세상이 들어야 할 그들에게 주어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의 다시 오심의 기쁨을 알고 있는 우리 안에 그 기다림만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들을 초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기쁨을 전해주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절에 여러분이 한 영혼을 데리고 이곳에 참여해야 되는 목적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의무일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려면 고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큰 기쁨의 소식을 이미 들어 기뻐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몫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리고 오라니까 아멘이 죽어.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빈자리가 있다면 채워야 됩니다. 이번에 아멘. 교회의 부흥을 앞서 여러분의 책임을 앞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분씩을 모셔봐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저 또한 전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전도는 목사라고 쉬운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목사라고 쉬울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찾아갑니다. 처음에는 빼다가, 두 번째는 빼다가, 세 번째는 생각 좀 해보겠다. 그 생각에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계속 찾아갑니다. 왜? 저는 그 영혼을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려야 되니까.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보여줘야 되니까 저는 그러한 심정으로 그들을 오늘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단순한 찬양을 받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무너져 있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죄로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놓여있던 우리의 삶을 또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세계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바꾸시기 위한 새 창조의 시작인 것입니다. 흑암에 있는 사람들, 공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들, 뜬 세상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삶의 문제 앞에 오늘도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 힘쓰고 애쓰나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도 노력하며 땀을 흘리지만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새 창조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있으리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바꾸기 원합니다. 2025년도 우리는 부흥을 꿈꾸며 또 한 번 달려가야 될 때 우리 안에서 부흥을 이루시고 부흥의 열매를 맺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창조가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안에 계획하신 목적하신 하나님의 부흥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을 알리는 성탄절을 우리는 마음 다해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오실 것이고 우리 안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약속의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에 새 창조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 여러분이 입술 열어 그 주의 오심을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틀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는 그런 창조하시는 그 일들에 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약속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과 공허함 속에 가득했던 삶의 문제 앞에 사망의 그늘에 여전히 주저앉아 있던 우리들의 삶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 창조의 아침을 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할 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창조하신 그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나는 입술 열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세상 가운데 주의 오심을 선포하리라 합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그 심령에 주의 오심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성령의 그 두드리심이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탄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날 드려지는 모든 찬양 가운데 그 이 자리에 부르신 모든 성도들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들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바랍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하신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이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